할렐루야. 칭찬받는 교회 7번째 시리즈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 마지막 시리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48주년을 맞이한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하시고 또한 칭찬만 하셨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장로님의 기도와 같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로 가는 도시는 다른 소아시아 지역에 비해서 무척 작고 어쩌면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에는 나름대로 이 세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특징들을 통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도시의 위치 자체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아시아, 특별히 동북 지역으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게이트웨이, 통로와 입구가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려면은 이 도시가 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이 동북 지역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의 이 도시의 별명이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 도시가 교통적으로 참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헬라 시대에는 특별히 헬라 문화를 어떻게 급속히 퍼뜨릴 수 있을까 해서 전략적 도시로 삼은 도시가 이 빌라델피아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열린 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특별히 선교적, 요충적 그 요소가 있다 해가지고 이 도시 열린 문 중요하게 주님은 보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도시는 지진대 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흔들림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실질적으로 AD 17년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러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들이 많이 초토화가 됐죠. 특별히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도시가 이 필라델피아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진대 위에 바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번의 지진으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오는 계속 여진을 경험해야 되는, 그래서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끊임없는 이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 도시의 사람들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 도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는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을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런 맥락에서도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곳은 포도가 참 많이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이너리라고 그러죠. 이 와이너리, 이 포도주, 고급 포도주, 이 특산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도시, 이 사업이 활발했던 곳입니다. 지금도 이 도시에 가게 되면은 수십 킬로나 되는 와이너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옛부터 이 술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서 술에 취해 흥청망청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도시들의 여러분 특징들을 함축해서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 도시에 쉽게 잘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도시가 동북아시아로 가는 출입문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통과해서 동북아시아의 소위 사업들을 벌이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나갔어요. 그럼 잠시 이분들이 스테이션하고 잠시 머물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 도시의 사람들이 듣는 이야기들은, 야, 어느 도시에 가면은 이런 사업이 잘 된대, 야,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저 도시에 가면 필요가 되게 많기 때문에 대박을 친대, 이런 등등 소리를 들으면서 이 빌라델피아 도시 안에 있는 작은 도시의 사람들이 아마 귀가 솔깃솔깃했을 거예요. 아이, 나도 거기 가가지고 이런 사업이나 해볼까? 돈이나 벌어볼까? 그런 좀 유혹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지진이 많은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지진대 바로 위에 있으니까 얼마나 여진 때문에 불안했겠어요. 허름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만 흔들려도 이거 크게 무너지는 거 아니야?
우리 식구들이 다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밤에도 새벽에도 짐을 싸서 나와야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한 지역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온갖 만연한 술 문화와 술에 취한 자들이 늘 벌이는 온갖 행각들을 보면서 의식 있는 가정이라면, 의식 있는 부모들이라면 앞으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문화적으로 너무나 도가 지나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행각들을 볼 때에 참 이 지역이 그런 면에서 안 좋을 수도 있겠다 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당연히 영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은 그 교회를 너무나 신실하게 잘 지켜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살기가 어려웠어요. 뭐냐면 AD 17년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에 이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가 됐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복귀 작업에 있는 데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로마 황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황제 숭배에 대해서 가장 앞장섰고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일에 유대인들이 많이 선동을 했고 실질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도시에 와서 살아서 그 도시의 전체적으로 장악하는 분위기는 이 유대인 비즈니스맨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이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상인 조합회를 만들고 뒤를 봐주게 하고 이 운영을 너무나 강력하게 자기네들끼리 잘했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이 조합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다 모든 길들을 막았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곳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큰 세 가지 요소와 이런 특별한 황제 숭배와 이 사업적으로 불이익당하는 모든 것을 볼 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끈기 있게 인내 있게 이 교회를 지켜나간다는 것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뭐 칭찬받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엇이 과연 이 교회로 하여금 오가는 세대 가운데에 롤 모델이 되고 오가는 세대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탁 내어놓을 수 있는 이 교회를 좀 본받으라,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도대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게 만들었는 것인가? 저는 크게 오늘 48주년을 맞이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함께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교회의 특징이 주 안에서 뜨거운 형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뜨거운 형제 사랑, 이것이 이들이 갖고 있는 아이콘이었어요. 여러분,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필레오라고 하는 그 단어와 아델포스, 형제, 이 두 단어가 합성어가 돼서 필라델피아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 도시가 필라델피아 아니겠어요? Brotherly love. 그래가지고 형제 사랑.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필라델피아라고 만든 거예요. 세운 거예요. 그 뜻이 필라델피아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정말로 흔들리지 아니한 의리적 사랑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그 공동체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갖고 있는 DNA였었어요. 또 이 도시 자체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이 brotherly love. 오래전 페르가몬 왕국 시대에 말이죠, 이 지역의 통치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에우메네스 2세였습니다. 에우메네스 2세. 이분이 통치자였는데 이분이 자주 나라를 비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진도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그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그렇게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누구를 세워서 이 나라를 맡겼냐면은 동생인 아탈로스라고 하는 당신의 그 친남자 동생에게 이 전체 내정을 맡겼습니다. 이 동생이 얼마나 뛰어나게 정치를 잘했는지, 이 정치력과 행정력 대단했다고 합니다. 모든 관계 스킬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이 동생이 더 아탈로스가 인기가 좋은 거예요. 높은 지지를 받은 거예요. 주변에 야망이 있는 이러한 측근들이 이 동생 아탈로스에게 아부를 떨고 왕위에 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치를 벌였는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은 당신들의 입지를 굳히고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속 라인이 되기 위하여 당신이 훨씬 더 형보다 정치를 잘하니 지혜롭고 탁월하니 당신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온갖 이 그 유언비어도 퍼뜨리기도 합니다. 형이 뭐 전사했다는 둥, 옆으로 샜다는 둥, 아무튼 여러 가지 여러모로 이 동생 아탈로스를 유혹했는데 이 동생 아탈로스가 이런 지하로 딱 거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충성을 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아탈로스의 형제애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지명의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도 예수 안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가만 보면 이 필레오, 브라더리 러브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 형제 간의 사랑, 공동체 사랑은요, 의리예요. 한국에서 유명한 선전 요새 의리! 그분이 너무나 목소리가 커가지고 정말 의리가 있을까 이렇게 의심도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의리가 이게 핵심 주제면은 중요한 상황 때 의리를 택하실 분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의리적 사랑이 얼마나 이 교회의 중심이었는지 몰라요. 참 죄송한 말이지만 세상의 조폭들도 보면은 의리가 대단해요. 조직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형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형님, 그래서 조직 얼마나 조폭들이요, 목숨, 당신의 칼을 맞고 피 흘리면서 형님 괜찮아요? 그래서 굉장히 얼마나 이 조폭들도 그래. 죄송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 교회는 더 의리가 있어야죠. 의리적 사랑이 중요해요. 여러분,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지금도 가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데링큐라고 하는 지하 동굴들이 있습니다. 이 데링큐라고 하는 지하 동굴은 어떤 동굴입니까? 초대교회 때 핍박을 피해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이룬 곳이에요. 300m나 되는 그 곳에 그냥 쫙 공동체가 있어요. 그것도 300년이 넘도록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그 동굴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상상이 갑니까?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번도 외부로부터 그 동굴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에 밤에 나갔다가 잡힌 적들이 있었대요. 여러 번. 그러면 딱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문하거든요. 말 그대로 톱으로 켜는 것과 같이 하나씩 절단해 가면서 불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느냐라고 불라고 하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던 것은 의리예요. 단 한 명도 입을 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리적 사랑. 자기가 불면은 가까웠게는 식구들, 또 사랑의 공동체들이 다 발칵되어서 죽게 되니까 당신의 생명을 내게까지 의리적 사랑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저력은 바로 그 사랑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역의 풍성함이나 화려한 건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숫자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자끼리 서로 의리 있게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 이 의리와 사랑하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큰 맏형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거거든요. 네가 죽을 자리에 내가 대신해서 in your place, 네가 내려가야 할 지옥의 그 자리 내가 대신 내려가고 내가 대신 고통을 당한다,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의리적인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맺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Brotherly love.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무 이 교회를 사랑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48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50주년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의리 있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욕 장로교회 하면은 사랑이 넘친데, 그래서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 목사서부터 의리 있는 사랑. 우리 탑 리더십 장로님들 의리 있는 사랑. 우리 권사님들 한 의리 있는 사랑. 이러한 사랑이 위서부터 흘러갈 때에 여러분 교회는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똑같은 사랑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는 보니까요, 적은 능력으로 큰 영향력을 끼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으로 그러나 큰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예,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여기서 지켰다라고 하는 것,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작은 능력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안에 늘 불붙는 마음이 있었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한다 라고 하는 그 자세였어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영향력 있는 능력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몰라요. 여기서 적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 미크론이라는 말, 여기서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죠. 마이크론. 이것은 전혀 능력이 없는 아주 작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겨자씨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일 듯 말 듯 겨자씨. 무슨 말일까요?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교해서, 세상하고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너무나 초라하고 적어 보이는, 저것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뜨거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마이크론을 능력 있다고 말하지 않죠. 세상은 모든 게 메가의 개념입니다. 메가, 즉 대형적 개념입니다. 성공하면은 뭐든지 커야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커 보여야 되고 능력이 있다고, 커 보여야 능력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성공 이꼴 메가가 보통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어는 나입니다. 내가 자수성가해서 큰 무엇을 이루면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어는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회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모든 이 좋은 신학을 가진 개혁주의 장로교회 신앙 성도들은 가장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가 절대로 주어가 돼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칼빈 같은 이 귀한 목회자는 그래서 당신이 죽은 무덤에 비석도 세우지 말라라고 합니다. 당신의 이름조차도 거기에 쓰지도 말라 그럽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모든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께. 당신이 위대한 일을 했지만 기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모든 주어가 하나님 단 한 분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예, 이것이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렇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이 마이크론의 이 은혜가 있었어요. 힘을 늘 빼어 늘 내려놓아요. 자신을 비워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능력 있게 성령님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쓰시기에 편한 부드럽고 겸손한 자로서 섰던 자들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인들이었어요. 그거 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뭐를 보여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피곤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이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해질 수 있다면 내가 뭐 어떠한 스테이터스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이러한 겸손한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게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참 이런 교회 같다 그래서 저는 좋아요. 작은 개미 군단 같이 모여서 이 48주년이라고 이 세월 가운데 오늘의 영광스러운 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데에는 이러한 작은 자들, 우리 가운데는 뭐 화려한 부자도 없어요. 뉴욕에서 뭐 이름 뭐 내놓을 만한 뭐 없어요. 혹시 제가 있는데 모른다면 죄송합니다. 예.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예. 없어요. 예. 제가 매주마다 그 헌금 내역들을 쭉 보면서 기도하면서 쭉 축복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봅니다. 다 개미군단같이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적은 정성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면서 저는 감동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리 있는 사랑으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 스피릿이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성도들 계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형제의 사랑으로 또 이러한 적은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 칭찬을 받게 된 이 모든 뒷배경에는 하루아침에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했었고 또 하나님이 기뻐했던 영적 원리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인내의 말씀, 우리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은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것만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사랑한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신실하게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저들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씨와도 같습니다.
씨를 뿌리면은 그 자리에서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고, 마치 농부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씨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신실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을 끊임없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칭찬하는 것이죠.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결국 교회도 그렇고 보니까요, 다 조건적인 사랑이 참 많아요. 상대방적이에요. 네가 내 편이면 사랑하는 거고, 네가 내 편이 아니면 미워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거의 다 그래요. 하긴 목사님들끼리도 엄청 싸워요. 예. 죄송합니다. 총회 같은 데 가면 너무 많이들 싸워요. 장자교단인 우리 장로교회 제일 많이 싸워요. 미치겠어요. 사랑은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증표가 뭐냐면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에 형제의 사랑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조건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미운 형제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헌신인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이모션이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이모션, 그 다음에 조건은 헌신적인 사랑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모션을 주시는 것이고, 그 헌신적인 사랑 때문에 여러분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사랑도 인내예요. 헌신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랑의 베이스가 된 교회이기 때문에 형제를 끊임없이 헌신적으로 의리 있게 충성스럽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셨어요. 너무나 멋있다 너희들. 흔들리지 아니하는 오가는 세대 새 예루살렘 가운데에 너희들을 기둥과 같이 내가 세워주겠다. 지금도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그 두 기둥이 딱 남아 있어요. 크게. 그 자들은 적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랑한 자들이, 형제, 의리. 인내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이사야서 60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믿음이 있는 적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50주년을 바라보고 60주년, 70주년을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사랑, 이 믿음, 그러면 소망이 보이는 것이. 인내의 말씀을 기다리면, 씨를 뿌리면, 사랑의 씨를 뿌리면,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충성스럽게 우리가 함께 섬겨 나가면, 교회가 하나가 되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 이 교회를 봐라,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여기 있다, 그
칭찬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열린 문을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닫으시고 여시는 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왜 닫혀 있어요? 이 문은 구원의 문이에요. 양의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 문은 사도 바울이 항상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2장 그 12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전도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선교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열린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열려 있으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열려 있으면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선교의 불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많은 교회들이 닫혀 있어요. 왜 닫혀 있을까요? 필라델피아 교회와 정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형제 사랑, 의리 없어요. 예. 너무나 서로 미워해요. 다퉈요, 싸워요. 교회 문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능력 가진 자들이 환영을 받고 작은 은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서로 튀려 그러니까, 내가 돋보여야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교회 세우는 관심이 없으니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 삶이 적용이 안 되는데, 순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닫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전도, 선교, 꿈도 못 꿔요. 그게 닫혀 있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절대로 이런 교회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열린 하늘문 아래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문 아래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칭찬받는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할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열린 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 이 지역과 세계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선교의 물꼬를 틀어주셨어.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제 꿈대로 여러분의 모든 자녀마다 선교지를 품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